별처럼 빛나다. 거짓에서 진실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무 놀라운 칭찬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혈통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로서 그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거짓이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에서 유래해가지고 사실은 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에 간사함, 속임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누구냐 이야기하면 대부분 야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속에 간사가, 그 속에 거짓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외삼촌을 속이고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속여봤던 사람이 야곱. 야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죽을 날이 가깝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더 살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사냥해 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한다고 하니 네가 몰래 형처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야곱은 처음에 팔짝 뛰죠. 왜냐하면 들키면 내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리브가가 이야기하죠. 너에게 돌아갈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2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버지, 그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 별미를 만들기 위하여 염소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서는 온몸이 털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야곱은 매끈매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촉각이나 혹은 다른 감각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니까 그 아버지가 혹시 야곱을 만져보고 너 야곱인데 왜 에서라고 속였냐 그렇게 들통날 수 있으니까 야곱의 매끈매끈한 목이나 팔이나 그런 부위에 털로 감싸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염소를 가지고 그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또 야곱의 몸에 털로서 또 감쌉니다. 그런 후에 에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찾아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 같은 곳에는 염소털로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너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했으니 이 별미를 드시고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이 이삭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너무 빨리 잡아온 거예요. 사냥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순탄한 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빨리 잡았다.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냐? 가까이 와라 하면서 이 이삭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는 야곱인데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리니까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가까이 와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나는 거예요. 오호,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고 이 이삭이 야곱을 안고서 그 옷의 냄새를 맡아요. 이삭도 철저하게 한번 의심이 되니까 목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야곱의 목소리인데 뭐 손과 뭐 그런 곳이 에서의 손이니까 마지막으로 에서의 옷의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런데 옷의 냄새를 맡았더니 에서의 옷이 맞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깜빡 속아가지고 아들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하고 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받아 갔는데 너 뭔 소리냐? 아닙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면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 그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것이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그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야곱이 그 이름의 뜻대로 전에는 나를 속여서 내 장자 명분을 빼앗아 가더니 지금은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름처럼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으로 태어나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속이는 자로 태어나더니 이제도 그는 나를 두 번씩이나 속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났고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속이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속에 간사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속이는 일에 있어서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에게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은 어땠을까? 아버지와 달랐을까? 똑같았어요. 이 12명의 아들도 물론 요셉은 예외고 베냐민에 대해서도 유보하게 되지만 최소한 나머지 10명의 형제는 그 아버지와 똑같이 속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루는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디나가 세겜성 도시니까 그 도시 구경을 간 것입니다. 세겜성 구경을 갔다가
그 성의 추장, 그 성의 대장인 세겜이라는 성의 이름과 추장의 이름이 같아요. 세겜이라는 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은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 소녀를 정말 사랑하니 나를 정말 은혜롭게 보아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제발 이 소녀만, 이 여자만, 디나만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물론 강간이 큰 죄지만 총각이 처녀를 강간하면 자기가 아내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 세겜도 비록 디나를 강간한 것이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이었지만 사랑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 되잖아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보내서 시집 보내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가 되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가지고 사용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표로 준 할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순탄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속히 잡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시키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수단인 할례를 핑계 삼아 지금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하였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이용하면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성에 돌아가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자 했더니 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지금 뭐 남자들 뭐 포경수술 요즘은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뭐 할례하고 포경수술하고 비슷하니까요.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을 해도 아유 괜찮죠? 이 정도는?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의술 수준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남자의 포피를 잘라냈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남자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할례를 이용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할례 받으면 너희와 함께 우리가 교류하겠다. 그렇게 속여놓고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속임이 나오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이 그 아버지를 염소의 털로 속였던 것처럼 이들도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들도 그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염소를 가지고 속이죠.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요셉의 옷을 찢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 피가 바로 어떤 피냐? 염소의 피입니다. 똑같이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들은 요셉의 형제 10명이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참 거짓말 잘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참 못됐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오늘 말씀은 22년이 흐른 후입니다. 22년이 흐르는 후까지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속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많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바뀐 후에도 성경에 보면 여전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야곱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처럼 야곱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로 살지 않고 야곱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간사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 속임수가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 빼고서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을 뺄 필요도 없어요. 왜 뺄 필요가 없을까요? 요셉도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채 하면서 형들에게 니네 간첩이지, 니네 정탐꾼이지, 니네 도둑놈이지 싹 그렇게 누명 씌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빼놓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빼놓는다면 베냐민 하나 빼놓고 야곱의 아들들은 다 거짓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이 가득했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셨을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표시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별처럼 빛나다, 거짓에서 진실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 37장 뒷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37장이 아니라 42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제 형제들이 시므온을 떼어놓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루 하나를 열어봤더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돌아가야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므온이 지금 잡혀있고 우리가 다시 시므온을 데려오고 양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자칫 잘못하면 베냐민이 죽을 수 있으면 내가 베냐민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의 흰머리가 슬피 울며 스울로 내려갈 것이다.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 후에 양식을 다 먹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이게 뭔 뜻일까요? 포도청이 그 포도청인가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요. 가서 양식을 조금이라도 사와라.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절대 못 갑니다.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우리가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형제들도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어서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야곱도 이 형제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겠죠. 이 기간 동안.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은 염소 털과 자기 형의 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에서예요, 그렇게까지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베냐민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굽의 총리를 속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쉽죠. 너무너무 쉽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리 야곱의 가문이 가세가 기울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종을 거느렸고 어마어마하게 양들과 그런 짐승들을 키웠던 아주 큰 부호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종들이 틀림없이 있었겠죠.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얼마든지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명에게 야, 너 잠시 베냐민이라고 너 좀 그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자. 너무너무 쉬운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해온 모습을 보면 종 중에 한 명, 종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알아보지도 못할 애굽의 총리에게 이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이 사람이 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렇게 속인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나는 단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 뭘 염려해? 그 사람이 베냐민 얼굴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종 중에 한 명을 베냐민이라고 가서 속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지 않고 있을까요? 형제들은 어떤가요? 야곱의 아들들은 진실했던 사람들인가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형제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버지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종을 베냐민이라고 속여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얼굴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형제들 중에 그 누군가가 꾀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베냐민을 빼고도 10명의 형제들, 9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9명의 형제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너무너무 간단한 이런 이런 속임수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졌을까요? 머리가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속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인데, 거짓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인데 베냐민의 얼굴은 모르는 사람을 속인다는 것 너무너무 쉽지 않겠어요? 요셉의 옷을 가지고도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던 사람들이고 염소털과 에서의 옷을 가지고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인데 베냐민이 누군지 모르는 애굽의 총리를 속인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10명의 형제들과 야곱 그 누구에게도 베냐민을 다른 사람으로 속여 데리고 가자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운 일이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속이기만 하면 너무 쉬운데 사람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이니까 도둑질할 계획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니까 속이는 계획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은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간사함이 가득하다면, 속임이 가득하다면 속이는 계획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음란함이 가득하면 음란한 계획들, 생각들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간사함이 가득했다면, 태어날 때부터 간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속임이 가득했던 야곱과 그 아들들 속에 여전히 속임이 가득히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를 속이자는 계획이 툭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입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들 속에 간사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속이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속였던 그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 속에 있었던 그 속임이, 그 간사함이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애굽의 총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조차도 그 간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간사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간사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고 야곱으로 살았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간사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된 계획과 거짓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속이면 너무 쉽게 일이 해결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속이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르우벤과 유다와 야곱, 딱 3명만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같이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르우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르우벤이 말하는 장면이 42장에 나오는데 37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다른 종으로 속여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말할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잘한 말은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은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적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입에서 거짓된 계획을 말할 바야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도 르우벤 입에서는 거짓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속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44장에 가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갇힐 수밖에 없는 베냐민을 두고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그를 위해서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그예요. 거짓을 꾸며놓으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 있잖아요. 누구 한 명을 베냐민으로 속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베냐민이라 속여가지고 시므온을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평생 아버지께 죄인이 되고 베냐민 대신 내가 담보가 되고 베냐민 대신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는 아무런 거짓된 꾀와 거짓된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요셉을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자고 형제들은 그런 계획을 짰던 자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어떤 속임도 그 어떤 거짓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곱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게 야곱에서 나왔다는 게,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져요?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이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꾀가 팍팍 나왔던 야곱이라면
당연히 그러면 내 아우 베냐민 대신 다른 종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해야 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어느새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자였고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놈은 속이는 자고 누가 봐도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런 낙인에 찍혔던 그 야곱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나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면 속이면 베냐민을 보낼 필요도 없고 자식을 잃어버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베냐민을 데려가. 그 사람이 베냐민을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베냐민을 데려가라. 나는 베냐민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입에 결코 속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임과 거짓은 평소에 나오지 않아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속임과 거짓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속이 한번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야곱과 형제들 마음속에 간사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 어렵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속임수와 간사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담보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결심하는 한이 있어도 그 누구의 입에서도 속임과 거짓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간사한 사람이었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4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막 몰아붙일 때 형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다. 이 확실한 자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이 형제들의 말을 비웃습니다. 지들이 무슨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던 자들인데. 그러나 저는 이 형제들의 고백이 진실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너무 쉬웠던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거짓이 가장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쉬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남을 속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거짓말은 어떤 거냐? 나 거짓말 못해. 알지? 나 거짓말 못해. 그건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형제들은, 이 야곱은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간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확실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거짓이 가장 쉬웠던 자들에게 있어서
거짓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속이면 쉬운 길이 있지만 이들은 기꺼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죠? 쉬운 길이니까, 편한 길이니까.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편안한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간사가 없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속임수와 간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안 나와요. 너무 귀한 경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기를 좋아하고 그 속에 간사가 가득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속에 간사가 없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겜성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던 형제들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자식들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이 아들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간사함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제목처럼 별처럼 빛나다. 형제들의 모습이 별처럼 빛나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는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들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사실은 악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누가 세워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거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러고 늙으신 아버지를 피눈물이 나도록 속이는 짓을 누가 해요? 형제들은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양심도 그렇고 진실함에 있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땅의 티끌과 같은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을 별처럼 빛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두 번째 꿈인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하늘의 11별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간사함이 가득하고 그 안에 잔인함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한 사람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속에 더 이상 간사함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이는 것이 가장 쉬웠다면 이제는 속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고 꾀를 내서 가장 편안한 길을 걸어왔다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진실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